안녕하세요. 오늘 5월 14일 금요 기도회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 전파했다는 것은 이제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광야에서 그 숙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현대 성경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그 관점, 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관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물론 이 말씀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또 우리가 또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 이것 다음에 이제 그 세례를 이어가게 했다. 또는 회개의 세례야말로 그 죄 사함을 받은 하나의 그 강력한 증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회의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것을 또 듣고 또 믿고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선언하게 되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3년간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느냐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외우고 익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3년 동안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를 가르쳤을까를 보면 어쨌든 지금 같지는 않게 좀 더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은 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이 회개의 세례, 그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 또 개선한다, 뭐 또 새롭게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삶의 어떤 눈에 띄는 어떤 변화죠. 완벽함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완벽함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누구라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살피고 그를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 인정이 된다 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물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모든 것을 일단 머릿속에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다 약식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그 근본,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 시대에서의 그 정결 의식은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 때 진정한 그 세례의 모습을 이제 보였단 말이죠. 그 전에 얼마만큼 이런 그 관습이 있었냐는 것은 아직 또 많은 연구 과제고 또 이런 그 기록에 대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초기 교회 때 그 12제자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 때는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흐르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붓고 머리에다 3번 붓고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 물이 흔치 않은 곳은 그렇게 했는데 물이 그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이때 물이 좀 넉넉할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물에
잠그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담궜다, 우리 몸을 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죄를 씻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그런 그 세례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세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 안에 세례를 받는다. 뭐 거기다 또 이제 이 침례교 같은 데서는 그 뭐 문답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바로 세례를 주었는데 참 의문스럽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또 믿는다고 했을 때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또 후속적인 어떤 계속적인 교육을 주고 또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요즘 같은 경우 누가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런 그 대형 교회는 그런 모든 이 한 몇 주 동안에 일정한 게 정한 몇 주 동안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그 교회 등록을 시키지 않는다 하니까 그 교회 등록할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순수하게 이제 거기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배우는 것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를 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성경 공부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공부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선수에게서 공부는 뭐겠습니까? 그들 저 운동선수를 이게 보면은 저 사람들 좀 지루하겠다.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뭐 이 특별히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넘는 거 2번 넘기, 뭐 3번 넘기 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 운동을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운동에서 어떤 최고점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그 숱한 그 기초 체력을 위한 어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그 뭐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뭐 바벨 드는 거 시작해서 근력 키우는 거 시작해서 또 그냥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려가지고 숨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단계까지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감각한 것일까? 조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영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죽으면 알지 뭐. 오늘날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죽으면 말지 뭐 한번 죽는 거 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도 이제 지옥에 대한 것은 그냥 부분적으로 잠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좀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나사로가 얼마나 그 뜨거운 속에서 고통받는지 그냥 손가락에다 물 조금 묻힌 내 혐 안이라도 서늘케 해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좀 참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자고요. 신앙의 기초체력 키우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은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 지금도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잖아요. 무슬림들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들이요. 그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로코의 그 페소라는 곳에 갔는데 그건 금요일이 안식이래요. 근데 그 금요일인데 거기 페소가 유네스코가 등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감 들이는 거, 염색하는 것인데 이 양털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옛날 고전적인 방법들, 역사적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그 염색하는 그런 그 염색하는 곳이 있어요. 보면 뭐 양가죽 가지고 하니까 뭐 냄새도 나고 뭐 물감 냄새, 그또 양 가죽에서 나는 그런 냄새, 완성도 되기까지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야트막한 이게 산 같은 동네인데 도로폭이 이제 당나귀가 주로 이제 그 차가 못 들어가니까 당나귀가 짐을 나르는데, 당나귀하고 당연히 옆으로 이제 짐을 이렇게 싣고서 다녀가지고 조금 여유 있을 정도의 그 골목이 미로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길 잘못 들으면 혼자 빠져나가기는 참 어렵겠더라고. 그냥 뭐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니까 언덕이니까 이제 밑으로 쭉 따라 나가면 되긴 되겠지만 아마 다시 본인이 찾기는, 들어왔던 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 간 사람들은요. 몇 번 가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시장이 그렇게 엄청난 시장,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1년 365일 문을 열어도 그냥 쉽게 말하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90%의 그 가게가 문을 싹 닫아 있는 거예요. 거기 경제력도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가장 느슨한 것 같아요. 뭐 가장 성령 충만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능력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만큼 느슨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좀 각성하시자. 각성이라는 것은 깨어 있자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좀 각성해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우리 요새 주기도문 말씀을 살피는데 계속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신앙에 있어서 효도를 하지 못할까? 좀 우리 열심히 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도록, 나중에 정말 탈락의 위기에서 가슴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요. 좀 넉넉히 좀 하시자고요. 신앙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경 그렇게 몇십 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제서야 뭐 옆에 붙어있는 거 그 글자 보고서 거기 찾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몇십 년 했으면 한 번 딱 잡았으면 이완쯤입니다. 눈 감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옛날 은행, 지금 은행원들이 돈을 기계로 세지만 옛날 손으로 셀 때는요, 그 사람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되면은 지폐 잡을 때 딱 잡으면은 거기서 100장이 차이가 한 기껏해야 2장 3장 나지, 딱 잡으면 100장 잡혀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찾는다 할 때 뭐 다니엘서 하면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 앞부분부터 찾아나면 되겠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겠냐 이거죠. 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신앙의 원리도 잘 모르고. 이번에 그 장로, 제가 그 고시를 치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두 분 장로 곧 임직할 분인데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좀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언제쯤 했으면 좋겠으면 하고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세례를 받았고 또 그다음 성경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또 1:1 양육도 하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임직을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객관적으로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좀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이 났다고. 근데 그 왜 생각이 났냐 했더니 그때 그분들한테 오늘 고시 치르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대화도 나눴는데 어땠냐 했더니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그날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필요한 것을 이제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문득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달 말경에 제가 좀 하기로 했어요. 얼마큼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랬죠.
기왕이면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길게 했으면 좋겠다. 오전 오후 아주 길게 해서 좀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뭐 교육했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성경 설교하는 시간은 많지 않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이요. 그나마도 또 주일날 한번 나오시고 그냥 그 안에만 듣고 또 마찬가지 뭐 나머지 말씀을 언제 듣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을 또 읽어야 제가 축약을 해가지고 설교할 때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는 걸 알 텐데, 근데 제가 설교하게 되면 그거 보고 딴 거는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이미 기본적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말씀할 때 그들은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 삶이 돌이킨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누군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 다 치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다음 달이요.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제 낙심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으셨다. 그걸 몰랐냐? 이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또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많이 알고 있다 했는데 나중에 식사 시간에 축복기도 하시고 보니까 주님께서 안 계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네요. 그때 눈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읽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둘씩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해나갈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데, 암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교육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웠는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공부해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이 수학이 우리가 왜 미분적분을 왜 공부해야 돼? 그냥 우리 뭐 배울 필요 없잖아. 그러면 뭐하러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만 할 줄 알면은 뭐 인생 살아가는데 뭐 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그죠?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만 하면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학의 원리가 이 과학을 또 이끌어 나가고요. 수학의 원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학 공부해야 돼? 그렇게 실제로 인생을 넓게 살지 못하는 거죠. 왜 미분과 적분이 왜 필요한 걸 알지 못하니까. 영어 하면 뭐해? 유익되죠. 그럼 하나님 그 원리를 파악하고 뭔가를 공부하게 되면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되는데,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우리가 왜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 거야? 왜 곱셈을 왜 배워야 돼? 왜 구구단을 우리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뭐 나머지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구구단을 왜 외워야 돼?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구단이 필요하면 고차원 수학인 그 미분과 적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그 많은 기하학과 이런 그 수학적인 전반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가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할 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나?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냐? 배우면 유익해요. 배우면. 이것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여긴대로 그 회개의 세례, 이건 회개라는 것은 방향전환이다. 삶의 방향전환. 그럼 이 방향전환이 때로는 어떻게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자동차 그러잖아요. 핸들 꺾었는데 지나치다 풀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인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좌로 치울 때도 있고 우로 치울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바로 원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했는데 이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니네. 돌이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번 방향을 딱 설정했다고 해서 그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아닐 것이다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삶을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나 배나, 자동차는 우리가 핸들이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이 있고, 또 이 비행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수평 안전판이 있고 수직 안전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평을 이루고 또 이렇게 갈 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바로 잡고, 배는 조향타가 있어가지고 물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걸 좌로 틀고 우로 틀어가지고 그 가는 길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도 매 순간순간이 방향 전환과 어떤 새로운 결정과 또 다시 돌이킴과 이런 것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그 삶의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 좌표를 따라서 이리저리 피해갈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삶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것은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고 목표를 삼을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세례를 주잖아요. 뭔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례받은 집에 있으면 얼마든지 또 그 다음에 직분도 주고, 직분만 하지 몇 년 있으면 또 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또 있으면 또 장로도 되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서 얼마큼 잘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재직회도 그렇고 뭐 당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동회도 그렇고 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대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가 시끄러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좀 잘 살아서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주어진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인생 살면서 갈팡질팡하고 인생을 살고 나중에 이게 아닌데 깨달았는데 더 이상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이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GPS를 설정하듯이 제대로 가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 말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가르쳐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은 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자기 죄를 내가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해서 다시금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가는 이제 이렇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요한은 약대틀을 빗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 그리고 그가 전파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 대하면 난 미천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또 좀 더해서 또 다른 그 관점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을.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왔어요. 근데 세례 베푸는데 왔는데 앞에 있는 거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베푼데 오기는 왔는데 그냥 바라본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들이 안 하던 어떤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왔는데 보니까 그들 표정과 그들 모습 보면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돼 있고 여기서 어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항상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지옥의 길로 안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희가 그러고도 종교 지도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그들을 볼 때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뭐예요? 사람 불어서 죽이는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속에서 공예 회원들이 거기서 뽑힌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많은 사람들 신앙교육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가 뭐겠어요? 사단이죠. 그리고 독사가 뭐예요? 물론 죽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죽음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사역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준다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런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생명력을 못 주는 거예요. 생명도 못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증거를 삼자고요.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줄 수 있을 만큼 그 생명과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한가. 특별히 생명이야 뭐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한가. 이 생명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외치지 말고 몸만 나와 있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이것이 내가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초기 교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주변에 그를 살피는 사람, 그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또 관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이제 회개를 받으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자는 어떤 의지가 있고 그런 결단력이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니까 후손들이니까 우리는 뭐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뭐 이건 맞다는 당상이다. 이건 100% 가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그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좋은 열매가 돼야 돼요. 좋은 열매에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잖아요. 우리 좋은 나무 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그 농부시다. 근데 그 나무가 좋으니까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에서 포도송이 맺히잖아요. 나도 한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제대로 된 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의 좋은 열매냐 아니냐, 여러분들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의 행동과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이 그대로 거기서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씩이라도 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농부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가꾸지 않으면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왜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꾸지 않냐 이거죠. 내가 좋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내 삶의 열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 성령의 열매가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서 합당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데 여전히 거기서 전혀 자라지 못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거죠. 좀 제가 여러분들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뭐 내가 그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천국이야. 나 나는 당상이지.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지금 이제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이제까지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 아무나에게나 주지 않아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일할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내가 일하겠사오니 힘 주옵소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 속에 그 열심이 없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가능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앉아가지고 쥐어쥐어 땀 뻘뻘 흘리면서 성령 달라고 외치지만 말고 그 기도도 하시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 안 하면 성령 충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성령 받은 적이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면 남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한 그 유튜브 한번 봤더니 어디 다리 위에서 오중 충돌인가 차량들이 차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차는 이게 그 다리 난간에 딱 걸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딸 어린 아이가 뭐 2살인가 3살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물속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강으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중에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거침없이 그 물로 그 다리에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진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른 같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2살, 3살 정도 되면 수영을 해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졌고 마침 그 옆에 그 상을 지나가던 조그만 보트가 있었는데 그 보트에 있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는 그 사진이 몇 카드가 찍힌 기사를 봤어요.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지금 코로나라고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요. 이 핑계 잡히게 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이 된다. 내가 요즘 가만히 봐요. 청소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참석하시나? 혹시나 우리 그 목장장들께서는 그냥 사람들이 요때 이렇게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아예 다 하고 말지. 여러분 목장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면 분담을 주세요. 뭐 이걸 못 나오십니까? 여기 놔도 되니까 여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다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건 성도님들 그 목장 식구들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분할을 주세요. 여기 나는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오셔서 여기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그렇게 해야지. 뭐 여기 와서 코로나 지금 그 사람도 없는 데 와서 청소하는데 무슨 뭐가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교회 무서워 안 나와가지고 청소도 안 합니까?
마음 불편하세요? 예. 안 하셨던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린 절대 거기 해당되지 말아야 되고요. 도끼 자루가 내 옆에 놓여 있는지 없어야 돼요. 좋은 나무 되면 도끼 자루는 절대 도끼는 옆에 오지 않습니다.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야 되지 불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새롭게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